나그네를 위한 새 단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지난주 제가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두 절을 가지고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나그네라고 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나그네가 어떤 존재인지, 또 우리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이제 힘없는 나그네로 또 마치 외국인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했습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우리는 거룩한 나그네들이다. 이 확신을 우리가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다르셔서 한 번 택하셨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분이라고 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돌보시는 그 일을 절대 멈추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 장로님이 이제 사업하시는 분이, 제가 아는 분이 계신데, 그 장로님이 긍휼함이 참 많은 분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책임감이 참 강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자신이 데리고 있는 직원들이죠.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그 직원들을 항상 참 많이 배려하시는데, 혹시나 사업이 망하게 되면 그 직원들의 1년치 급여를 줄 수 있도록, 이제 망하면 이 직원들도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1년치 급여를 항상 지불할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그 말을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런 분은 드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당하면 우선 나부터 살고 보자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고 잘 돌아보지 못하고 회피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사람은 이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다르다는 것이죠. 한 번 선택하셨으면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을 이제 어떻게 책임지시고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인도해 가시는지 그 여정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여정을 보기 위해서 세 가지 단어를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5절에 보면은 보호하심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7절에 연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8절에 보면은 기뻐하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세 단어를 이제 단어로 좀 명명한다면은 보호하심, 그리고 연단하심, 그리고 세 번째는 기쁨 주심, 이렇게 좀 정의해서 오늘 한 단어씩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제 보호하심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5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보호하신다라고 하는데,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기도 하고, 또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또 악인의 깨로부터 인간을 보호하십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죠. 이런 능력을,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능력을 생각하면은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고 또 안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보호하심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보호하심이라는 단어와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보호하심은 아무 때나 아무 상황에서나 다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물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시지만,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보호하심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신앙의 삶을 그렇게 지켜나가려고 몸부림치는 자들, 그들이 그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이제 이 나그네들, 어떻게 보면 이제 내몰린 자들이었죠. 자청에서 나그네들이 된 자들이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길을 거부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하면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사회에서부터 소외되고 사회의 주변부로 내몰렸던 자들이죠. 6절에 나오듯이 이들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다면은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그들이 선택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 믿기로 결정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예수를 알아가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한 그 삶을 계속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보호하심을 경험하니까 그들이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남자분들 다 이제 군대 갔다 온 분들도 있고 옛날 분들이 방위도 있고 뭐 이렇게 하실 건데 제가 군 생활 해보면서 돌아보니까 이등병, 일병 때 제일 신앙이 뜨거웠던 것 같아요.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때 참 많이 맞았습니다. 교회 간다고 매주 갔다 오면 이렇게 교회만 갔다 오면 끌려가서 맞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빠지지 않고 매주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이번 주는 어떻게 갈 수 있으려나 하는데 또 어떻게 가게 되고 그래서 가게 되면은 예배를 참석하는데 그렇게 말씀이 달고 예배가 뜨겁고 그 예배가 너무 좋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돌아오면서 내 몸 안으로 돌아올 때는 마음이 무거워지지만 또 맞을 거다 이런 생각으로 돌아오지만 그러나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번 주도 참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를 또 예배 드리게 하셨네. 또 신앙을 지키게 하셨네. 이런 고백이 제 안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6절을 다시 보면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심하였지만 오히려 기뻐하였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로 말하면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많이 위로하시죠. 보호하십니다. 어떤 경우에 문자 한 통이 온다든지 아니면 직접 만나서 이렇게 위로한다든지 격려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물질적 필요가 있었는데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또 그거를 체험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참 정말 낙심에 있었는데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도저히 이거는 해결할 수 없는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정말 예기치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책을 내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보호하심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진짜 기쁨은요 우리가 새 차를 바꾸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무슨 좋은 집에 이사했다든지 이런 것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때 오는 기쁨 그 기쁨인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신앙을 이렇게 지켜나가는 할 때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칠 때 그때 어떻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내 삶에서 경험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쁨이 있어야지 삶이 살아납니다. 메마르지 않고 은혜에 잠기게 되는 것이고 성도들끼리 만나도요 어떻게 되냐면은 자꾸 만나고 싶어져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만나면 나누고 싶어지죠. 또 그 나누는 삶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나눔을 듣는 그 사람의 삶이 또 살아나는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상 과정이 제가 이제 보니까 한 8주 정도 지나갑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건 참 은혜로 지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얼마 전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처음 제자반을 시작할 때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고민이 되었다면서 걱정이 된 것이죠. 회사에 급한 일도 많고 늦게 마칠 때도 많고 그런데 과연 내가 빠지지 않고 잘 할 수 있을까? 또 아프거나 개인적인 일이 생기거나 하면 빠질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지난번 그때 저한테 말씀하시면서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돕지 않고는 이게 될 수 없는 일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죠. 어떤 날은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참석이 어려울 것 같았는데 갑자기 그 일이 이게 쉽게 해결되는 바람에 또 정상적으로 올 수 있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초점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또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는 노력 또 거룩한 삶 또 신앙을 지켜가려는 그 몸부림 그것에 우리의 초점이 있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차 말하는 이 첫 번째 단어
이 보호하심이라는 단어는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 순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은 나 개인의 삶도 메마르지 않고 풍성해지기 시작하고 공동체도 바로 그러한 보호하심을 나누어지는 공동체도 어떻게 됩니까?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연단이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단하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 나그네들을 인도하시는 첫 번째 과정이 보호하심이었다면 두 번째 과정은 연단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이 보호하심만 있으면 참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연단하심이 있어요. 때때로 우리가 고난의 풍무 속에서 연단받는 시간이 그 지루한 시간을 정말 버텨내야 하는 그 시간이 종종 어떨 때는 더 길 때도 있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에 이 연단이라는 과정이 있어야 할까? 여러분 연단이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그 이유를 좀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연단은 우리가 잘 알듯이 금을 순금으로 정렬하는 과정입니다. 금은 본래 단독적으로 어떤 존재하는 물질이라기보다는 돌 속에 이렇게 소량이 섞여 있을 수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 속에서 금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용광로를 거쳐서 이제 불순물을 제거하는, 불순물과 금을 이제 수금을 제거하는 그런 분리시키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연단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 3절에 이 말라기 3장 3절을 참 그냥 대충 지나쳤을 수 있는데 이런 참 재미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여기서 그가 누구냐면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이자선을 깨끗하게 하고 이 레이자선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들을 말합니다. 레이자선을 깨끗하게 하되 연단하는 것입니다.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되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연단하여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금 덩어리를 풀무불에 가장 뜨거운 곳에 이렇게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려놓는 것이죠. 불순물을 아주 제거하는 그 순수화 과정, 이게 이제 연단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요, 잘 보면, 말씀을, 연단하는 자, 이 연단하는 자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은 풀무불 앞에 앉아 있습니다. 금을 올려놓은 그 판 같은 거 이렇게 올려서 집어넣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올려놓고 나서 이 사람이 한눈 팔고 딴 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앉아서 계속해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금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 불순물이 다 제거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좀 시간이 더 지나버리면 이게 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언제 꺼내야 하는지 금을 재련하는 사람들에게 노하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보고 있다가 금 덩어리에서 금을 연단하는 자의 모습이 잠깐 반짝하고 비칠 때가 있다. 그때가 끄집어낼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 풀물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죠. 우리는 이런 고난의 시기를 지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라기 3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를 연단하는 그 시기에 연단하는 자가 한눈 팔지 않고 딴 데 가지 않고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 모습이 그 안에서 연단되고 있는 우리 금덩어리 같은 우리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반짝 비칠 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회복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해 버려서 뒤집어내실 때라는 것이 이 말라기 3장 3절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연단의 결과는 궁극적으로 나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정말 불순물이 가득 차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이 이 연단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불순물이 빠지면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바로 이 연단의 과정인 것이죠. 자, 내 안에 불순물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 연단의 첫 번째 목적이었다면 연단의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나의 믿음의 가치를 확인받는 시간입니다. 공부를 아무리 잘하는 학생이 있어도, 이제 우리 이번 주에 이제 중간고사 치죠. 아이들이 공부를 아무리 잘하는 학생이 있어도 그 학생이 시험을 치지 않으면 공부를 잘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을 치야지만이 그 결과를 보고 이 학생이 정말 공부를 잘하는구나, 이거를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연단을 통과해보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7절에 나오듯이 이 연단을 거쳐서 진짜로 확인된 그 믿음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고난은 힘들지만 이런 연단을 통해 내 속에 불순물이 제거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또 내 믿음이 가짜가 아닌 진짜로 인정받게 되는 과정이라면, 여러분, 그렇다면 고난은 가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미 그 고난을 참 많이 통과하셔서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리라고 봅니다. C.S. 루이스가 이제 쓰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참 재밌는 책입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스크루테이프가 누구냐면 악마입니다. 악마. 근데 이 스크루테이프 편지 악마가 그의 조카 악마인, 그리고 신참내기 악마인 원우드에게 쓴 편지, 31통의 편지가 바로 이 편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편지는 어떤 편지냐면은, 이건 지금 보여주면 안 됩니다. 이 편지는 어떤 편지냐면은 이런 겁니다.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믿음에서 좀 떨어질 수 있을까? 그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좀 분리시킬까? 어떻게 하면 실족해서 넘어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온갖 전략을 다 편지로 적어서 이때는 이렇게 해라, 이때는 이렇게 해라 하면서 이제 보내는 살력이 있는 내용의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의 그 8번째 편지의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네, 8번째 편지인데요. 인간은 꼭대기에 있을 때보다, 성공할 때보다, 이렇게 골짜기에 처박혀 있을 때, 고난을 통과할 때, 오히려 그 작자가 원하는, 이 작자라는 건 사탄이 볼 때 작자라고, 누구한테 작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작자가 원하는 종류의 피조물로 자라가는 거야. 똑똑합니다, 사탄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뭐라냐면, 원수가 인간 영혼 하나를 제 것으로 확보하기에, 사탄이 지금 말하니까 원수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인간 영혼 하나를 제 것으로 확보하기 위해 꼭대기보다, 성공보다 골짜기를 더 의존한다는 걸 알면 아마 좀 놀라겠다. 원수가 이 하나님께서 특히 아끼는 인간들은 그 누구보다도 길고도 깊은 골짜기를 통과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의 삶에 고난이 길고 고난이 깊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누구보다 특별히 아끼신다는 증거. 우리를 아끼신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의 끝이 빨리 오기를 바라지만 사실은 이 고난의 그 시간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점점 더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죠.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분들, 지금 통과하고 계신 분들은 참 이 말이 힘들게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오늘 베드로 사도가 1세기 박해받는 이 나그네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 길을 인도하시는 두 번째 방법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연단하십니다. 그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다 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설교 자료를, 이 베드로전서 설교 자료를 읽던 중에 참 와닿는 글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이거 나옵니까? 한번 띄워주세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곧 이제부터 인생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가 정한 방향이 아닌 하나님께서 정한 방향과 목적지로 나아가는 것이다. 저 이 말이 참 공감됐습니다. 여러분, 이 글과 달리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일상의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내가 계획하고 내가 다 정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정한 그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를 그렇게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한 이대로 다 정해놓고 이대로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하죠. 여러분, 이것을 놓지 않는 이상 우리는 여전히 헛믿고 있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요즘 내 뜻대로 좀 흘러가지 않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된다면 요즘 이상해, 내 인생이 지금 내 뜻대로 가지 않아, 너무 힘들어, 이렇게 생각된다면 어쩌면 이제 비로소 제대로 내 인생이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간다고 해서 그 길이 바르게 가는 길이 될까요? 나그네 인생길 우리가 지금 다가가고 있는데 마지막 종착지에 잘 도착이 됩니다. 가다가 중간에 포기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잘 도착이 됩니다. 그런데 그 도착 지점이 엉뚱한 데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도착 지점을 오늘 9절에서 보여주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자,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정한 방향대로 간다면 어쩌면 이 종착지에 도달하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길을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그 종착지까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또 내가 그쪽으로 가는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길을 아시는 분 있죠.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종착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을 조종하시도록, 그분 뜻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맡겨드릴 때 비로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우리 종착지에 잘 안전하게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이 고난과 연단의 시간은 비록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바로 이런 과정이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가도록 내어드리는 것이고, 또 이 시간이 있어야 우리가 내 뜻 포기하고 그분 뜻, 내 고집 꺾이고, 그래서 그분 뜻에 그렇게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내 방향 내려놓고 그분 방향 따를 때 우리는 바로 이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듯이 구원의 종착점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길 가는 나그네들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 그 지혜가 세 가지 단어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보호하심. 두 번째, 세 번째가 뭡니까? 기쁨 주심입니다. 뒤에 나와서 잘 아시네요. 기쁨 주심입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증거합니다. 여기서 기뻐한다. 이 말씀을 좀 띄워놔보시죠. 여러분, 1세기 나그네들이 처한 상황을 보면 기뻐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오히려 주여 이 고통이 언제까지입니까? 주여 빨리 손을 끝내주십시오. 주여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런 탄식이 나오는 것이 1세기 성도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처지에 놓인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1세기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도저히 기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닌데도 그렇게 기쁨을 잃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르바담의 위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개정돼서 새로 또 나오는데 혹시 마르바담 아십니까? 이 시대를 대표하는 참 가장 훌륭한 영성신학자 중에 한 분이고, 또 이제 저술가이기도 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위로, 안식, 마르바담의 안식이라는 책은 정말 유명한 책이죠. 안식, 이런 책들을 썼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분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분의 삶에서 위로와 안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위로받아야 되고 정말 안식이 필요한 분이 이분의 삶입니다. 어릴 때 홍역 바이러스로 이분이 이제 췌장이 망가지면서부터 자라면서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그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녀의 심장은 지금도 25%밖에 작동을 하지 않는 것이죠.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장의 신경들이 다 죽어있기 때문에 하루에도 여러 가지 약을 먹어야지만 겨우 이제 심장이 작동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의 암 수술과 자궁 적출 수술, 또 장이 중첩되면서 장절제 수술, 또 망막 출혈로 3번의 눈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은 한쪽 눈은 거의 실명되다시피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리도 제대로 못 걷습니다. 뼈가 한번 다리뼈가 완전히 부스러져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다닐 때가 많고, 또 그 관절염으로 인해서 신경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괴로운 것이죠. 여러분, 근데 더 최악인 것은 이분이 좀 이런 시기에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참 훌륭한 남편을 만났지만은 그 성경 공부 그룹 같은 그 그룹에서 이 남편이 인도를 했는데 거기에 있던 자매하고 눈이 맞아서 버리고 그냥 그 자매하고 결혼해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삶에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런 고통을 통과하는 분위기에 이분의 책을 읽어보면 다른 분의 책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깊은 터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위로라는 책을 언제 쓰냐면은 이렇게 제일 힘든 시기를 지날 때 그때 이 책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참 저는 공감이 되는 말인데 한번 띄워봐 주시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너무 오랫동안 씨름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의 생각에 의지하는 한 우리의 근심은 계속될 것이다. 여러분, 내 삶의 가장 큰 적이 바로 뭐냐면 생각이죠. 내 삶에서 기쁨을 뺏어가는 가장 큰 원수가 생각일 때가 많습니다. 이 생각이, 때로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집어넣습니까?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을 계속해서 집어넣지 않습니까? 사단이 이 생각을 통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마르바논 역시 이 생각 때문에 너무 괴로웠답니다. 너무 무기력해지고 괴로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러던 중에 그냥 이 생각을 대처하게 해주는 것을 붙잡게 되는데 바로 그게 뭐였냐면 성경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분이 그 힘든 시기를 시편을 묵상하면서 시편을 깊이 연구하면서 신학자다 보니까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그 시기를 버텨냈는데 그때 나온 산물이 바로 뭐냐면 마르바논의 위로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시편은 주로 다윗이 지은 시들이 많죠. 삶의 고난으로 따진다면 누구보다도 뒤처지지 않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을 통해 그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거르지 않고 정당하게 다 드러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 다윗이 쓴 시편은 항상 동일한 패턴을 갖고 있는데 후반부로 가면 그 시편의 뒷절로 가게 되면 항상 단절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끝납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구절들.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갑자기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가버렸나?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뭐 이렇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반전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이 시편을 다 묵상해보면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다시 붙잡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절대 자신을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그 믿음. 절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비록 내가 힘들지만 이 고난 속으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개입해 오셔서 지금은 하나님이 묵묵하실 것 같지만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고난을 뚫고 내 삶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분명히 만지실 것이다.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나를 다시 일으켜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구구절절 시편에서 다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 믿음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갑자기 고통 중에 신음하다가 기쁨으로 시편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일 때 다윗도 고통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1장 8절에 이 1세기 나그네들의 기쁨도 동일한 맥락입니다. 8절이 뭐라고 합니까? 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이제도 보지 못하지만 어떻게 하냐? 너희가 믿고.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1세기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바트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거죠. 예수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분이 결코 나를 돌보는 일을 결코 거듭하지 않으실 것이다.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분이 꼭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나를 다시금 일으키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떻게 되냐면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을 다시금 일으켜주려고 정말 기쁨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 삶의 기쁨을 터뜨려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됐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제 또 한 주가 시작됩니다. 더 이상 거짓된 생각의 지배를 받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깊은 상처를 안위하시고 외로움과 공허함을 기쁨과 평안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 믿으심으로 나그네 인생들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